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동력자, 지도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 중에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상황 중에서 8절,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있어도 자기가 일한 그 성과대로 그 성과금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일하지 못해도 그만한 가치를 이제 그보다도 더 원래 가치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원래 자기가 보장받은 가치를 그대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보상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감사는 날마다 많이 하고 또 그 하나님 은혜를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영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을 받는 것 이거 외에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동력자, 지도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직장과 모든 곳이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거기에 리더자로서 항상 본을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의 지도자로 또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지도자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을 어떻게 잘 대우해 주었습니까? 마음은 항상 잘 대해주고 싶은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잘 안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식도 많고 철학도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준보다도 더 이제 뛰어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 당시를 이제 그냥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뭐가 있어요? 이들은 컴퓨터 이제 AI와 같은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삶. 그만큼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자와 천민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잠재우려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볼로가 와서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와 이제 아볼로를 비유해서 일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 맺고 거두고 하시는 분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수정 들고 그 일에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내 조금 한 그것에 더 얹어서 플러스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열매로 일하고 수고한 자들의
보상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고린도교회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확산되냐면은 정말 나는 아볼로에게 배우는데 왜 바울에게 가서 또 배우고 거기 가서 수두르라고 하느냐? 또 나는 베드로에게 배우는데 베드로가 나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을 나는 베드로처럼 일하려고 한다. 이렇게 쉽게 하면 이야기가 그렇게 서로에게 이제 엇갈리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주장하고 뭐 일하려고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따라주고 일하잖아요. 내가 싫어하고 좀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좀 일단은 왠지 모르게 반대하고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조금 이견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좀 존대하게 잘 대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주변에 옆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 떠들지 말고 서로가 헐뜯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동력자들이고 세상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고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 일으키고 이렇게 서로가 헐뜯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가 어디에 출발이 어디냐 하는 것을 딱 세게 박으면서 가는데 9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력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뭐라고 해요? 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터전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밭, 집, 이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단수로 이 너희는 해놨는데 너희는 원래 일단 복수 이상이잖아요. 근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써서 너희라 하는 것을 하나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집, 밭이라고 할 때에 그때에 말하는 표현이 하나라는 단수를 썼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말하자면 비유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면 모두를 이야기하는 둘 이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밭이나 집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의 집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본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러니까 서로가 네가 잘난 내가 잘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비일비재지만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좋은 날보다는 굳은 날들이 더 많잖아요. 오늘 미나 민지는 오빠가 등살에 밀려가지고 그런 게 없나요? 있지. 오빠가 너무 잘해주는가 봐요. 어디를 가든지 다툼과 시기는 일어나고 분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떤 처방을 내려준 거냐면은 다투지 말고 성도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 싸우고 찌지고 볶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은 오늘 제목이 사랑의 공동체 뭐예요? 밭이잖아요. 밭은 어떠한 곳이에요? 밭을 일반적으로 밭이라고 할 때 밭은 어떤 곳이에요? 논이라고 할까요? 밭이나 논이나 뭐 똑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밭은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가꾸고 곡식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시작점이고
거기에서 열매 맺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소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일하는 장소잖아요. 아닌가요? 밭에서 일하는 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논이라고 해야 되나요? 밭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하면은 그곳에서 식물을 가꾸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내고 이렇게 일구고 가꾸는 이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서 8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솔로몬이 성숙한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 듣고 저희들 오빠들의 이야기 듣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을 보면서 뭘 했는지 기억나시죠? 솔로몬 여인을 두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어디에 있는 자라? 이야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본데 항상 솔로몬이 일했던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목장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하는 자, 남편이 일하던 그 현장에 솔로몬도 가서 일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갔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래에 술람비 여인도 가서 항상 그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별명이 그렇게 붙어질 정도로 항상 찾으면은 거기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는 장소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예배당. 삶의 현장은 예배당도 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이웃들이잖아요. 이게 삶의 현장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냥 오늘 일어나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쭉 이렇게 지나가듯이 바람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냥 뭐 의미 없게 보고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표현에서 9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앞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밭은 어떤 곳이라 했어요?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가꾸고 곡식을 가꾸는 이런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가 바로 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거. 이것을 그냥 또 떼어서 하나님의 밭과 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 나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요. 내가 하나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가잖아요.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런데 싸우고 찢고 볶아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내 편이니까 안 되고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안 돼. 이렇게 분쟁하고 갈라서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용납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밭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하지 말고 하나 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한 집이 눈으로 볼 땐 다르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희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일을 하시지만은 누구를 통해 일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왜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처럼 그렇게 불러서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기회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뭐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터가 어디예요? 아가스를 보면은 항상 솔로몬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해요? 그 목자 그 동산에서 일하잖아요. 항상 주님의 동산에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술람의 여인이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항상 어디 가 있어요? 신랑이 일하는 그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 있다는데 그 집이 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항상 하나님 일하는 곳에 몸이 가 있고요, 마음도 가 있고, 생각도 가 있고, 모든 삶이 그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냥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냥 가정이 좀 더 우리가 가꾸고 더 다듬어야 될 곳이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내 삶도 되지만 내 주변의 환경 삶도 그렇게 가꾸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가꾸고 다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나무 신경 쓰고 이거를 파내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커 가지고 너는 자라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너는 제목이 되면 안 돼. 내가 나 혼자만 커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유럽 같은 데 있는 데 가면요, 자연을 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꾸는 게 그들의 이제 그 삶의 방식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전하는 게 제 마음에 참 안 들어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게 거기는 어떤 게 마음에 드냐면요, 도로가 있잖아요. 나무가 쫙 있거든요. 그 나무가 잎이 자라고 하면 좀 커지고 하잖아요. 그럼 차가 지나갈 자리에서 조금 더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정도 지나된다면 그 위에 조금 이렇게 날려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살려놓고 원 나무는 그대로 자라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이요, 절비하게 도로가에 있을 때는 있고요, 산림에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지금 좀 더 있으면 시대를 좀 넘었으면요, 몽땅 잘라버리고 가지 다 잘라버려가지고 둥그리하게 그렇게 남았어요. 이게 과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 나무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로에도 어느 정도 가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잘라내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이제 이 나라나 가족 지역 살림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미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사고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틀어버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게 조금 맞는 비유일지도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요, 집을 사기가 힘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 멋있게 보면 차 좋은 거 사고요, 먼 나게 살면 몇십 잘하고요, 그렇게 하루 걸어가고 하루 걸어먹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딴 이야기 같지만은, 그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큰 나무가 많은 곳에는 작은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 오늘이라는 것이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럽, 영국에 있면서 망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우리나라는 100년 남았어요. 유럽보다 더 빨리 쇠퇴해버리고요, 반짝한 20년 하고 난 이후에 그 경제 부흥에 덧입어가지고 신앙도 바짝거리다 요즘에는 냄비가 얼마나 양은 냄비가 얇았는지 뭐 끓다가 바로 그냥 식어버려요. 불 꺼불 바로 식어버려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분쟁이 너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저기 가르쳐 주는 걸 말도 제대로 하도 못하는 게 우리가 걸로서 가르친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저 사도 바울보다는 좀 핸섬하고 잘생긴 아볼로 저 따라다니는 게 훨씬 낫겠네. 똑똑하고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치네. 거기다 또 다른 파도 있어요. 나는 예수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베드로파 이거 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이제 목회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당신은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예수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제 이만희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만희는 요한 지파에도 속해 있고 또 누구 지파?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니까 유다 지파라. 아마 요한도 되고 유다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파에 아무 지파도 안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두 개는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맞아요? 꼭 지파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나요? 신천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요 의문을 안 가져도요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은 안 당하는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단이 뺏는 게 아니고 누가 뺏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안 넘어가요. 그런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은 미혹돼서 내 안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마귀는요 유혹과 소롱 들어버립니다. 욕심을 타고 들어올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로 통해서도 내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두려움에 공포를 느낄 때요, 추위를 탈 때 그때도 등골이 오싹하면서 그때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밭을 해방하고 많은 거예요. 허물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내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그 피에서 찾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터.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터를 그 한 사람의 이 성도가 교회라는데 교회를 해방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까? 한 성도 한 지체를 내가 험담하고 어떻게 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 들고 이렇게 뭐 서로가 찌고 싸웠다 골드교처럼 이렇게 나는 누파 너파 이렇게 양파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그런 파를 따라서 내가 내 뿌리를 지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직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거 쪼개가지고 요즘은 텃밭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누어 가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네 거, 내 거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13장에서 뭘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는데 대대 생각이 빨리 안 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뭔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그 앞에 은사에 대한 이때 조금 이야기하다가요, 뭘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은사에 대해서 14장에 가서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거기 핵심은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다 거짓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말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리나는 일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한국 교회 대부분 한국 교회뿐만 지금까지 교회가 몸집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툼이 그래가지고 배가 찢어지는데 갈라져서 나갑니다. 그럼 한국인은 희한하게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나오면은 두 교회가 거의 다 잘 되는 게 케이스가 제일 참 많은 편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교회도 약간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주변 환경으로 좀 제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갈라져 놓으면 두 교회가 좀 성장 같이 하는 편이 많아요. 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 특이한 케이스에 한국의 모형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내가 어떤 씨앗을 품고 가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기 질투는 누가 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의 밭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볼이 씨밖에 안 뿌렸는데 저기 올라와 있는 거는 뭐예요? 밤에 누군가 우리가 씨 뿌리고 난 뒤에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저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기운을 막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가서 뽑아버릴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가만히 놔둬라. 추수할 때에 알곡은 어디에?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고 앉아있다가 언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인생의 마지막 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에는 여러분을 알곡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뿌려놨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 씨가 풍성하게 뿌리 내리고 정말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 이런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에 관련돼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력자라는, 우리는 서로가 같이 함께 짐을 동일하게 똑같이 지고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내 힘의 분량에 맞는 짐을 같이 지고 나가는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터전으로 보내놓은 여러분이 다르게 표현하면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씨앗을, 사랑을 심는 그런 씨앗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어느 밭에 하나님 세상에 일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는 곳, 이곳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용어는 하나님의 선교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미시오데이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선교하고 하나님 전도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씨앗으로 세상 하나님의 밭에다 보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밭이 어디예요? 세상도 되지만은 오늘 세상은 내비두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그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씨로 각 사람의 모양대로 다 따로 그 분량을 주어서 일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밭은 바로 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가 아닌 다른 이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장소가 그
일하는 장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하는 장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에너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에너지 풀 충전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이즈가 커지게 하고요. 넓이와 깊이가 더 커집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넓이와 깊이가 커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싹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있던 그 피라미드 안에서 약 한 2000년 좀 넘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씨를 하나 발견해서 배양을 하고 했더니 이게 씨가 발화가 된 거예요. 환경 조건에 맞으니까 가만히 있던 미라처럼 있던 이 씨가 2000년 지났는데 여기 씨가 발화가 되고 자라더라고요. 이건 설이 아니고 이건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요 똑같은 거예요. 내 환경이 살찌지고 이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그 살찐 상태로 가만히 있다면 어떤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은요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 어떤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썩어야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죽었다는 표현은 활동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제가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죽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밭에다가 계속해서 물 주고 가꾸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요?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그걸 표현했지만은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사사기 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성민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안 하면은 누가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요 내게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비전을 주는데 안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마디만 거들으면 이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본받은 백성 살아갈 건데 네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나귀를 통해서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는 밭인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정말 여러분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싹 트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터로 잡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터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다른 터 여러분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요점은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 교회가 교회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씨앗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싹 틔우고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을 많이 틔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하는 게 첫 번째고, 하나님 받은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나도 어디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일하는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밭은 어디예요? 가정가인, 여러분 직장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곳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의 삶을 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삶을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마지막 때에 올 한 해 한 2달여 좀 더 남았는데 힘을 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표 그냥 붙여놓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지나가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목표를 삼고 이런 삶의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어적인 고백하는 거잖아요. 목사는요, 여러분이 신앙을 쫓는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힘이 나고요, 안 먹어도요, 배가 부른 것처럼 힘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왜 안 오고 이러면 해주고 싶은 말은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고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씨앗을 쫙 키우는 방법이에요. 콩나물의 시루에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도록 하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더 풍성하게 내 삶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더 풍성하게 내 삶의 덩치가 커지는 것과 똑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심은 그 밭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싹을 키우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보면 돌아보시면서 또 내 삶의 현장에는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사회 현장, 그 동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동산의 밭을 많이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씨앗을 키우지 않고 세상에 내가 가꾸어야 될 그 농장, 그 밭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밭인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